할렐루야.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일서 이제 5장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요한일서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4장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묵상을 했고요. 이제 5장으로 들어가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내 자유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믿고 내 의지력과 감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자유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선포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시인하는 것조차도, 고백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믿어져. 들으면 자꾸 이해가 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당시 초대교회는 어쨌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고,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직접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들은 영주주의 이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했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경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그리스도,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헬라어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에게 붙이는 별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여호수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와 히브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유대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한 구원자를 누구로 보느냐,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기다려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국가의 기초로서 세운, 확립을 한 그런 위대한 왕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이 번성기를 이뤘다 해도 결코 솔로몬보다 다윗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 같은 왕이다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후대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 종교적으로 배도를 했을 때도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이유가 내가 다윗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여,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축복권, 언약의 축복권이 후손들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외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죠,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마지막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이 구원자, 그걸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출생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이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는데 어찌 나사렛 예수를 하느냐. 아이고 이건 북부지방에는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 출신이라고 소문이 났지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어부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리고 주거지를 갈릴리 바로 바닷가에 붙어있는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이렇게 하숙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전혀 메시아로는 어울리지 않았고, 또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몸을 파는 자의 친구가 되고, 문둥병자의 친구가 되고, 자기들이 천히 여기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심지어는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세리, 즉 돈을 걷어들여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자 굉장한 거부감을 느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둘러붙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이제 굉장한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헤롯이 이 40년 된 성전, 거대한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신성모독이 돼버리고요, 참남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사 문화를 통하여서 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협적 존재가 된 거예요. 기본 사회 질서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죄명이 뭡니까? 이 빌라도에게 가서는 어떻게 꼬시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밖에 없다, 가이사다. 그런데 이자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그리빠 왕도 있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라고 용어를 쓰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야, 이거 잘못했다, 이거 영모죄에 해당되는 건데 내가 이자를 용서해버리면 내가 오히려 당하겠구나, 그런 굉장한 부담감을 가진 거죠. 자, 그걸로 얽어매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선동하느냐, 이제 종교재판을 해야 되니까요. 신성모독죄. 자, 성전을 허물라고 했다. 성전은 곧 하나님과 바로 대입되는데 신성모독죄다. 이거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절대 안 되는 일이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들은 진짜 그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지은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죄가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확실한 물증이 하나 더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것은 참남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모독죄, 참남죄, 이걸 걸어가지고 내면에는 괘씸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플레임을 뒤집어 써가지고 반드시 죽이게끔, 죽이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이사는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었고, 그리고 군중들 선동에는 정확하게 승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처형이 당했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당한 왕권을 가진 왕족으로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요, 백성들이 구를 때처럼 달려든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잘해야 되면 경제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니 보리떡하고 이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보리떡이라고 해봐야 말이죠, 아주 작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그거 누가 5개입니다. 물고기 작은 거예요. 그거 2마리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냐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군중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다, 딱 그 본심을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요. 그랬을 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또 가려느냐? 주의 말씀인데 우리 어디를 가겠나이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일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일은 선지자라 하는데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 그것은 곧
예수님 바로 이렇게 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이 들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수많은 왕들, 수많은 구원자, 사사들, 그 시대적 지도자들을 다 그리스도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 그리스도는 남아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요. 그가 혹 스쳐 지나간 수많은 메시아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기다리는 최종적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다윗의 왕권, 그리고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그래서 아랍 전 세계로부터 지금 완전히 에워싸여 있잖아요. 이 아랍을 전체를 격파해 줘야 되고 경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뭘 기다리냐면요, 제3의 성전. 지금 통곡의 벽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이 짓던 그 성전에 황금 사원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을 딱 사진 찍으면요, 황금 돔으로 되어 있는 사원이 있어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이어서요 아주 중요한 그들의 성지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여기가 바로 우리 알라께서 마호멧을 통하여서 말이요 지명해 준 곳이니까 우린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요, 이곳이 바로 우리 조상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했던 그 장소요, 이곳이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친 거룩한 장소인데, 감히 어디 이방 종교가 여기에 우상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저 황금서원을 완전히 격파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제3의 성전, 실제로는 4의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이 있었으니까 제3의 성전을 그곳에 짓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또 어때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다스린다 해서 그래서 중화 사상이 나온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요. 자, 언제든지 자기 민족의 자긍심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자, 근데 신약에 있는 교회들은 어떠냐? 신약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 할 때 주는 말이죠, 그것은 단순히 주인주자를 쓴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구약에 믿었던 하나님을 가르칠 때 쓰는 이 주가 바로 이 퀴리오스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위대한 고백이죠. 이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로마서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동일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딱 선포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으신 세우신 유일한 존재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딱 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즉 너는 그 고백을 주님이 그와 같이 하도록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가이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파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은요, 굉장한 자기 프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통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런 그 왕들, 또 황제들은 말이죠, 자기를 천자라고 합니다. 하늘의 아들이다 그래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왕이 자기를 천황이라 그래요. 황자를 씁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또 왕을 황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한제국 때도 왕이었는데 고종을 황제라고 호칭을 불렀어요. 자, 굉장히 이제 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끌어올린 거죠. 자, 승격을 시킨 겁니다. 호칭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한 신적인 어떤 권세가 있는 것처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느 정도의 이 프라이드를 적용했는 거 아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로 왔다. 그것은요, 메시아, 즉 예수님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선지자에게 붙일 수 있는 것이고요, 천군 천사들에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너의 근본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함으로써요, 내가 인간이면서도요, 신의 자녀라는 것은, 신의 이 소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그냥 잡혀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 맞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소수 종교였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온 종교잖아요. 이것이 무슨 당시의 제국이 세계를 제패한 것이 로마인데 로마 제국의 국교라면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지배하는 전체 이 지주계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그리고 이 인도 가까이 이렇게 점령해 들어가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그것도 나라도 국가가 형성 안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다음부터 실적인 말이죠,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말라기 선자 이후에도 400년 동안요, 왕이 없는 무정부 상태가 온 거예요. 그게 비정부 기구가 다스린 겁니다. 마카베오가 나중에 독립운동을 했다지만 왕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렉산더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사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실적으로 지배를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스바벨에 지은 성전 있죠, 거기 위에다가 말이죠, 돼지고기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못 오가고 자기가 말 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가면 자기를 신이라 하면서 미운 물건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자기를 자칭 신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오고, 이제 더러운 제사, 즉 돼지고기 제사를 지낸다 하면서 신성을 못 오가고 예배를 모욕하는 자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 종말에 진전하면서 과거에 헬라 제국 때 벌어진 이 사건이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벌어진 사건이 종말의 세계, 이 역사가 반복적으로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이 상황에서 누가 감히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나마 소수 종교인데요. 유대교에서 출발했다니까요. 유대교도 정통 유대교에서 믿는 유대교와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제한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 또 이단으로 정제받은 그리스도교가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라도 없고 또 나라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또 소수 종교인 이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종교적 우월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적어도 로마 제국이 믿는 종교를 가지고 다녀야만이 보편적 종교는 말이죠, 종교인으로 추앙이나 받을까? 무엇으로 인정받겠어요? 오히려 박멸해야 할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하필이면 그런 소수 종교,
그나마 나라도 없는 이단으로 정제된 정도,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굉장한 이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하면서 프라이드를 확 심어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칭함을 받는 자, 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프라이드가 충만히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애워싸움을 당하도,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질적 환경에 노출돼서 얼매에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낙심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로.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너희의 뒷배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에게 속했고 너희는 바로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신민입니다. 신의 백성이에요. 많은 다종교가 존재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었던 이 기독교는요, 다른 타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들 가운데 하나가 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유일하신 신의 자녀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하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43절에 나와 있는 새 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계명이죠. 자, 오늘 그래서 1절에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다, 즉 신민이다, 이걸 강조하고, 자, 신민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를 너희도 그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생시킨 자, 즉 성도죠. 성도를 너희들도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새 계명을 일치시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은 4장에서 그렇게 새 계명을 강조하더니 5장에 가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이 이 5장 2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은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여전히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전도의 마인드입니다.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이 낳으신 자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바로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사람들, 대상들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5장 2절로 갑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반복돼요. 어떻게 반복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 그것은 바울이 요한이 처음부터 강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 무슨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계명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43절에 새 계명 외에는 계명이 없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계명은, 유일한 계명은 사랑의 계명 하나예요. 자, 이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너희가 1절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나온 자녀를 사랑한다 했는데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미 성도예요. 나는 이미 성도고 또 여기에 또 다른 성도예요. 내가 아닌 다른 성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 즉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2절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뭐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다. 1절과 2절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을 다른 쪽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계명은 딱 하나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밖에 없다. 3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아주 쐐기를 박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다시 또 시작합니다. 3절에 반복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뭐예요? 그의 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낳은 자를 사랑하는 것, 즉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을 계속 강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성도, 넓은 의미의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성도끼리의 사랑을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은요, 가족끼리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끼리 먼저 사랑하고 믿는 자들끼리 먼저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이것은 계명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과 사명을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구제를 할 때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고루 친척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항상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뭐냐? 사랑의 계명밖에 없다. 신약에 있어서는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강조했어요. 특히 장로교는 그게 강해요.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내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뭘 순종해요? 사랑하라는 사랑법 하나죠. 계명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와의 공동체 관계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나 긴급 상황일 때는 나와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골방 기도를 하고 골방 예배를 드리지만 환난 시대가 아니고 위기 상황이 아니고 절박한 시대가 아닐 때는 혼자 나홀로 예배를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외국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외국인 교회에 나가봐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인터넷을 켜놓고 말이야 한국어 방송을 들으면서 혼자 거기에서 이제 출장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일상화가 되고 아유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으니까 교회 안 갈 거야. 오늘 또 그냥 CTS, CBS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그걸로 예배 드릴 거야. 인터넷에 드릴 거야.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야. 지금 뭔가 단단히 꼬여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낳으신 자,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느냐에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하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이는 거예요. 이게 다 뒤집어지면 안 돼요. 하늘이 풀리니까 땅의 일도 잘 될 것이다. 아이고,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땅에서 교회 공동체가 풀어야만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묶여있으면 하늘에서도 축복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구약의 개념은 뭐예요? 하늘이 열려야 땅이 복을 받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요, 관계성의 축복에 있어서는 땅에서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축복의 길을 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상처 주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축복이 막혀. 그러니까 성현이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에게 감정이 좋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축복이 가로막히는 거야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풀어야 돼. 나를 위해서라도 푸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까지 푸는 거야.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얽힌 것이 없어야 돼. 상한 감정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것처럼 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남을 높이는 거죠. 그와 같은 행위가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계산적인 방법이지만 내가 복을 받는 원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축복을 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네가 상처 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교회에서 고기를 먹는 자가 있고 채소를 먹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담대한 자가 있고 믿음이 담대하지 못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정죄하고 공격할 상처를 줄 만한 그런 나의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 이제 십자가는 뭡니까? 그것은 사랑의 법, 사랑의 이 빛 외에는 아무것도 서로에게 비치지 말라. 그것은 내가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을 공동체 또는 그 기관 공동체, 전체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불편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도 안 되고, 또 나와 어떤 어떤 의견이 다른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의견이 달라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데까지 얽히고 설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좀 입씨름했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빨리 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 뿐이다. 그렇게 하고 이게 푸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관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좌우 대립이 강하니까 말이죠. 정치적 견해가 다를 때가 있고, 또는 이제 어떤 교회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의 폼이 다르어요. 나는 완전히 철저한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컸다. 나는 순복음에서 컸다. 나는 감리교에서 컸다. 그래가지고 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스타일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개성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서로 견해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이 신앙 방식이 각각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비빔밥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비빔밥은요, 비빔밥 각각의 나물을 갖다 놓으면요, 그거 안 먹습니다. 절대. 그런데 각각의 나물들을 모아놨을 때요, 기가 막힌 환상의 음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가령 고기가 들어간다 합시다. 고기만 딸랑 갖다 놨다고 해서요, 절대 그 비빔밥에 이 별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평소에 내가 손대지 않는 나물들조차도 다 모아져서 하나의 하모니가 형성되고요, 기가 막힌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품 음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비빔밥입니다. 교회는 또 만두하고 같아요. 만두는 모든 재료, 야채를 다 쓰고 고기를 다 주고 해서요, 그것을 전부 분쇄를 해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피에다가요, 이 교회라는 이 사랑의 이 피에다 싸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꼭 익혀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이 되는 거죠. 또 교회라는 것은요, 이 잡채하고도 같습니다. 잡채를 만들 때도 각종 재료를 집어내고 묻히고 해가지고 아주 멋진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자꾸 침을 삼키시는데, 저도 좀 침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자, 교회는 연합이다. 하나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저것 때문에 내 교회 못 나가겠다. 저것만 보면 꼴보기 싫어. 주는 것도 없이 비워.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개똥이 나가고 소똥이 나가고 말똥이 나가면 그 교회가 평안해지고 나에게는 더 이상 가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왕가시가 또 등장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저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가 문제예요? 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회복하느냐? 내가 그리스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듬뿍 깨달으면요, 마음이 넓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요, 그냥 마음 가운데요, 그런 걸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여지가. 그러니까 그냥 툭툭 그냥 내 마음에 상한 대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그의 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는 거다.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요, 성도들이 흔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믿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좋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마음에 쉼을 주겠다 했죠. 그런데 주님은 내 짐은 무겁다고 해서 가볍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짊어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무너무 그냥 실천할 수 없는 엄청난 이거 고난이다. 그런 사람 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왜 하고 자녀는 왜 낳았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힘들어한다면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빨리 찾아야 돼요. 나의 어떤 상처가 이와 같이 내가 가족과의 하나됨의 사회성인데요, 이 사회성을 이렇게 힘들어할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계명은 딱 하나이니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 자, 이런 것이 나에게 너무 무겁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짐은, 내 계명은 쉽고 가볍다. 오늘 말씀에도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가볍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힘들어하는 어떤 실천 불가능한 이상적 계명으로 봐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하고 나타내야 할 쉬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운 계명이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공유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을 받은 만큼 나는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 랍비들이 또 우리 위에 있는 우리 조상들 우리에게 가르칠 때요, 용서를 해주라고 했는데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7번이면 괜찮겠죠. 7번은 이 충만한 숫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70번에 7번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 우리 조상들, 우리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에, 똑같은 죄를 하루에 70번에 7번 그 이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딱 한 번만 용서받고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못 받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고 있다. 70번에 7번 내가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대로 용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서로 두 가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말이죠, 500조, 5천조 빚진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교 불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은 무겁다, 무겁지 않다? 전혀 무겁지 않다.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덕목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으뜸 하나만 딱 꽂아라.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이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이제 사도들 다 죽었어요. 다 수교당했어요. 이제 요한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한이 마지막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겠어요? 그 유언이 딱 하나만 고르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아주 근본적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이라 한 이유는요,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계명 그러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강제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라. 그것은 사랑해도 좋고 사랑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다. 왜 쉬울까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 있는 자면, 네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면 이거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 가족이 사랑이 있다 없다, 부부간에 사랑이 있다 없다, 또 가족 간에 사랑이 있다 없다, 언제 결정됩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럽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럽니다. 정말 힘든 문제가 닥쳤을 때, 외부적으로 큰 도전이 다가왔을 때, 그때 가족은 똘똘 뭉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진짜 가짜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평소에 뭉쳐 있어야 돼요. 위기 때만 뭉쳐있고 보통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면 위기 때는 그냥 팔이 안으로 보니까 똘똘 뭉칠 것이다. 요즘은요 팔이 안으로만 걷지 않고 바깥으로도 잘 나가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야 되고요.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남전도에서 내일 야외를 간다. 또 여전도에서 어디를 간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일반 사람들은 야 니들 교회는 맨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귀한 헌금 갖다가 막 그렇게 쓰고 막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것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이런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서로 사랑이에요. 이 친교라는 것은 말이죠, 교회의 아주 핵심 가치예요. 그냥 이런 것을 말이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말이죠, 끝나고 와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이건 초대교회의 전통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 예배를 이어져가는 이게 성만찬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매주마다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일날 점심 먹는 걸 정성을 들이고 신경 쓰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관에서 놀러 간다, 마을에서 놀러 간다, 또 교회에서 어디 뭐 행사를 간다, 또 어떤 애경사가 터지면 꽉 또 힘을 모아줘서 같이 그걸 헤쳐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막 외부 안 믿는 세계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성경비 많이 버리는 거, 그런 것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다 더 근본적 가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사랑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을 볼 때마다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소중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못지않게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사랑의 행위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장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쉽고 가볍다. 이 말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하지 마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옵나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성도, 일단 하나님이 우리 성령교회에 딱 보내주면 그 순간부터 내 가족이고 내 축복의 통로를 열 대상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나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느껴진 사람이 있다면 얼른 가서 풀어버려야 돼요. 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지만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내 축복의 통로를 그로 인하여 닫힌다는 사실까지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또 좋아하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가 가장 지켜야 할 가치가,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